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4절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려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놀라운 것은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또 배웠지만 실은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 바라시는 그 교회의 위치와 모양이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니까 하나님 아들됨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됨을 강조하는데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은 지금 이게 교회를 말하거든요. 우리라는 이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를 그 교회는 예정된 것입니다. 죄인이 죄산 받기 위한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우리라는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라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 아들이 누구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죠, 씨.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단수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같은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 동시에 뭐라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교회를 동시에 어떻게 보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면요, 그 바리새인들과 특히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부활 논쟁입니다.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부활이잖아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거의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했다고요. 그리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신령하다기 때문에 말씀이 원래 영적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속하여 죄인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말씀을 자꾸 보고 이해하려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지킬 수도 없죠. 결국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갑자기 부활 논쟁을 말씀하시면 뭘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령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동시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똑같이 자손, 단수입니다. 그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그 12지파 나옵니다. 그리고 12지파 영적 12지파 이 로마서 8장 2장 27, 28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미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죠. 할렐루야.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관계는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와가 그 12지파의 영적 의미가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교회 하나님 뜻이거든요. 교회 하나님.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아멘.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여 곧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 풀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요 또 이삭의 씨가 요셉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야곱도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앗이잖아요. 아멘. 같이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3대에 왔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같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양자되는 영을 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되는 영입니다. 이 육체 관계 아니죠. 우리 육체는 여자라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남자라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다 아들입니다. 왜? 양자 영을 받았거든요. 영적으로는 영의 아들만 아들. 이해되시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아들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 이 아들은 뭘 의미하느냐? 아버지를 아는 자 또한 아버지 것을 누리는 상속자 이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들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론에서는 그 아들 개념을 별로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 교회의 입장은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이하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시면라. 율법은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여 아들 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들은 뭡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를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상속자면 우리도 그 동시에 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시는 아들 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누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뭐냐? 예수님이 받아 누리시는 아들의 관계를 똑같이 우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거지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가 다 맡긴 바 받았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지 않습니까? 모든 걸 맡긴 게 그게 뭐라고? 유산이고 그것이 상속권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었고 아들 예수님은 교회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골로스 2장을 잠깐 보시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교회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만큼 하나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골로스 2장 2절로 3절 보시면 말이죠. 골로스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 지식이 모든 것 다 속에 다 들어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걸 다 위탁받고 위임받으셨으므로 상속자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하시는데요. 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다 아들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상속자의 위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고 아들이지만 실제로 그분은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아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의 전체가 뭔가 아버지 신성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다시 말해 예수님 영혼의 전체가 아버지의 신성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들의 모습,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똑같은 모습을 교회도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2장 10절 보니까 아멘 합시다. 너희도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으니 이 충만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이거든요. 지금. 이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에 똑같이 두고 주님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골로새 2장 10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충만한 말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히 졌느냐, 완전히 영어로 complete 단어를 쓴다고.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론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개념이라고요. 오죽하면 골로새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니까 골로새 1장 23절 보니까 말이죠. 골로새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말씀이니까 말씀이 뭐 있습니까? 이게 실체거든 실은. 영의 실체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과 말씀 우리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일이신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죠. 방법이. 아멘 합시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인을 닥쳤습니다. 구약 때도요. 이 종이 보는 이 인을 종이는 귀에다가 인을 치거든요. 도장을 칩니다. 그건 뭐냐? 너는 주인 것이다. 소유입니다. 소유. 인치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으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딱 칩니다. 그 인은 소유의 인입니다. 소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인이 아멘합시다. 소유의 인침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들은 뭐냐?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 것은 아버지께 모든 걸 다 위임받고 상속받으시는 그 상속자라는 소유의 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1장을 계속 보면요. 에베소 1장 13, 14 보시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 14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므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소임을 인일체셨고 성령은 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됨을 인일체시고 아멘합시다. 동시에 뭘 말하느냐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이 되고 아들의 심을 얻게 되고 아들의 심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있기 때문에 이 상속자라는 것은 누가 보증서느냐 성령께서 그 보증을 쓰신대. 이게 안 놀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이 됐어. 너는 하나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령님의 보증을 딱 쓰시는 보증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증을 써도 말이죠. 구약에서도 보증은 두세 명이 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는데 누가 그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거 하려면요 하고 나는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 맨날 빈털 들려 그러면요 성님이 괜히 좋아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보증 섰다 야 내가 보증 섰다고 너는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소유했다고 내가 보증 섰게 이미 섰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저는요 머리는 어디 이해되고 가슴이 이해되지 못했지만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와 엄청난 이야기구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 호세아 신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도 번능하고 영적 타락을 해도요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호세아 신자를 세워가지고 야 너 저 고멜이라는 음녀 있지 그 바람둥이 들어가지고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래 새끼를 낳아라 이랬거든요. 그래 호세아 신자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도 못 깨달을까. 소위서 순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구약의 아버지 마음은요 제발 나를 알아라 이 뜻입니다. 나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아는 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고 헬라어로 지노스 건데요 이거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거든요. 깊은 관계성을 그러니까 경험을 체험과 경험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강권대로 자기를 우리가 경험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하며 어떻게 더러운 것이 거룩과 함께합니까? 근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여섰죠. 나아가는 길을 열어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담대히 예수 보혈을 피분을 의지해서 가는 거지. 나의 의는 전혀 없어요. 내 의는 못 간다니까요. 나의 의는 전혀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밖에 의가 전혀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만 의지해 걸어가는 거죠.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그분은 구원만 가져가는 것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만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 피로 우리를 씻는다 말하지 않고 피로 덮어버립니다. 구약은 피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면요, 막 지저분해도 흰 눈이 오면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덮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피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여. 피만 보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하면 피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 금방 즉시 죽어버립니다. 왜? 그 앞에는 아무 살자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을 거룩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고 영광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에 나가시니까 예수 보혈로 힘입은 자의 성령으로 나가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알라 그 뜻은 어떤 속이느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를 깨닫게 하느냐? 아버지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네. That's okay. 그래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들어가면 너무 황홀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기 싫다니까요. 그만큼 임재가 강력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임재보다 더 뜨거운 더 근본 뜻이시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에베소 1장 17절 보신 말이죠. 할렐루야. 17절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쓰는 거 가르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 같은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 있는 노아도 구약의 에녹도 하나님과 600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는 성령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은사 좀 받다가 얼마나 깝죽됐습니까? 은사가 좀 임하다가 얼마나 거듭들었습니까? 아멘.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거듭들었습니까? 근데 은사를 주는 이유도 다 성령에서 아니 역성령의 일 아닙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령은 근본적으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멘 합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데라. 그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이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아셨다니까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와 인도함 받을 때 그때 아버지를 마음을 좀 알지요.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극이잖아요. 안 그래요? 육체는요 성령은 굉장히 근심케 합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신다고 갈라디아 5장 16절 18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육체의 신간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증인되게 하시면 더 기쁜 것은 아버지를 알게 하는 영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도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죠.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계시 받은 자가 계시 영을 받은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느니라. 아시겠죠? 그때서야 아버지 제대로 섬기고 그때서야 아버지 제대로 섬기고 알고 아버지 뜻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모르고 그래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냐고 성령의 무지한 자는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이는 영은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안다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를 알게 하고 또 아버지께서 그 기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상속권도 여기 여러분 많이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관계와 하나님과 그 아들 관계가 이처럼 심오한 듯이 있으면 여러분 별로 관심 별로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관계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성령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요,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요, 아버지를 아는 만큼 또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상속을 또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의 내용이 너무너무 커서 감당을 못하고 말이죠. 아는 순간에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 풍성을 가지고 아버지 뜻과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빈 털들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능력 없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버지 풍성함으로 풍성케 하시고 부유함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생제비로 하라 하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케 하시고 아멘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행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게 성령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성령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를 압니다. 성령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이 깨닫지고 말씀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성령이 임하니까요, 교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회 관계가 일제처럼 쫙 보이는데 그게 바로 기적 경륜의 핵심이더라고요. 핵심 경륜 그 책 보면 그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봐도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솔직히 열심히 한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되겠습니다. 열심으로 한계가 있어 안 돼요. 그 순간 기름 부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애를 키우면요, 자식이 점점 성장하면 이제 나중에 돼서 아버지 부모를 마음을 그것도 좀 알거든요. 알고 나면 진짜 효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도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들은 절대 모릅니다. 육체를 행함으로 한 뜻인 줄 알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육체를 열심히 했겠지만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는 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다른 자를 출애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은 말하겠단 말이죠. 주님 우리를 뭘 알고 그러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보면 왜 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오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지대한 것입니다. 뭐 내가 무슨 일 했니 사에게 물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쁜 관계 사랑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내친다 그랬잖아. 안 그래요? 첫째를 옮긴다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성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관계에 성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관계가 빠져버리면요, 우리 열심히 되고, 우리 의만 드러나고요. 우리는 뭡니까? 완전 번아웃 돼 가서 지쳐버리고 그냥 퍼져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만 더 하니까 아이고, 자기가 알고는 율법 지식, 자기가 알고는 그 철학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 배설물 같고 똥덩어리 같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비밀을 알고 조금 깨닫고 하니까
여기에 아는 그 하나님의 알고 하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그 자기가 조금 폼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자꾸 자랑하고 뭐가 내세우면요, 미안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겠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진짜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 천국 가는데 천국이 너무 막 말로 어떻게 영어로 beyond description 그래요. description은 묘사인데 묘사를 뛰어넘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홍콩이나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밤이잖아요. 밤. 사막 가운데 환하게 천국처럼 불밖에 났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다 타락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근데 천국 모습이요, 보다가 라스베가스의 그 휘황찬란한 그 불빛을 보니까 완전 학고방 같다. 학고방 같다. 얼마나 그 세계가 엄청난지 그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조금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조금만 우리가 더 가면요,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요 완전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내가 뭐하고 자랑하잖아요. 반대로면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깊이도 그리스도 지식도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자랑하죠. 그러뇨,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작다를 자랑하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교회들이 뭘 되기 원하냐? 자, 에베소 1장을 더 가시죠. 이건요, 바울이 간절히 교회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보시면 1장 15, 16번이니까 아멘. 에베소 1장 15, 16번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 돋았고,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교회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 아니하고. 17번이니까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도 제발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같은 말이죠. 아멘.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 성령으로만. 아멘. 성령으로 깊은, 왜? 성령님만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런 분이시니까 제발 성령의 인도함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거든요.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18보니까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합시다. 뭘 지금 말해요? 제발 마음의 눈이 영안이잖아요. 아멘. 시만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조를 삼으셔서 한 이유가 뭐냐? 그 전에 먼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0대 전에 아버지를 알아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됐으면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예정하셨거든요. 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 너무너무 넘쳐. 이게 바로 직분과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영어로 anointing입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은요, 새 번역에는 너의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원래 직분입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목회자로,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그로 직분을 부르시거든요. 이게요, 너무너무 강력하여 아멘. 너무너무 황홀해서 이 부르심 콜링이 너무너무 은혜에 감당 못하여. 아멘. 구원의 은혜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 우리가 저 신학 강의할, 이 기적 경륜 신학할 때, 강의할 때
은혜의 정의를 다시 했죠. 우리는 기대야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만 구원을 시키고 그 이상 되어 계속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의 아멘. 사명의 부르심이 엄청나거든요. 이게요,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냥 부르심에 의하여 그 소명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전초전이고, 진정한 은혜는 소명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명의 은혜라고요. 콜링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벌레 같은 우리, 한낱 안개 같은 우리, 아멘 합시다. 이런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를 불러내어 아들 삼으시고 상속 삼으시고 깊이 아버지를 경험하게 알게 하사 이제 내가 너희를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 맡김의 은혜가요, 상상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도 말이요, 대통령의 장관을 딱 그분요, 제가요 좀 자랑 좀 할까요? 제가 하는 게 훈련 받기 전에는요, 제가 이 책에다가 자랑 삼아 내가 자랑하는 거 하나 간증입니다. 간증. 하여튼 서울대 교수 좀 되고 더 이상 돼 갈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됐어요. 강권적 연예에서. 그래서 장관이 내게 임명장을 딱 주는데요. 그거 받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맨날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이보라고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말이죠. 그게 장관에서 임명장 하나 받았다고 뭐 대단합니까? 안 그래?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고 일하시는데 그 임명장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랑할 줄 알았는데 나는 임명장을 받았다고 말했죠.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하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에 여러분 감사하지 모르면요, 아직 이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할렐루야. 제발 알아라. 저도 그래서 저는 사명을 확실히 저는 사명을 압니다. 지금 저를 적극적으로 콜링하시거든요. 그 두려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딴 거 다 해도 사명 때문에 제가요 인내하고 갑니다. 아멘. 이 사명을 좀 난 끝이다. 끝인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사명이에요. 저는. 기분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누가 말해도 나는 당당함이 있고, 할렐루야,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의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발 좀 알아라.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고 경험한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알아라. 그러면 또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아느냐.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 기업이 상속이요, 우리가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남을 들어 부어줘 버렸습니다. 할 능력을 부여하시고 영어로 equipment, 영어로 이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상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딱 주부리고 그렇게 만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난 상속의 풍성함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만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에 대한 아주 눈꼽만큼 또 솔직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가끔 있을 때다.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큰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최종 이루는 수단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전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기쁜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엄청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제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계획을 알아라. 그리고 그 콜링의 엄청난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